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결혼 생활에 있어서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실제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특별히 그 이유를 들려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진지하게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은 마땅히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진지하게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면서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났어.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안에는 행복이라는 꽃이 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오산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훨씬 더 어렵고 힘든 것이 저는 결혼 생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평화롭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나게 사랑하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가장 불행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결혼 생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선물이 있다면 저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실함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노력해서 내 손으로 만들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들이 불행해지기를 원치를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이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삶이 기름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 어떤 노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울여야만 하는 것입니까? 한 세 가지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결혼하기 전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결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대사,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결혼할 때는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물어본 후에 내 사람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결혼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결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할 때도 은사가 나타나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결혼을 해야 되며 웬만해서는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결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결혼해야만이 여러분 소중한 경건한 자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혼해야만이 하나님의 작은 교회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작은 교회가 모여져야만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비밀에 대해서 가장 적나라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하나님의 종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결혼 제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라는 것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은사를 따라 결혼을 하고 은사가 없으면 결혼을 하지 말고, 웬만하면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가 독신으로 살고 있고 지금 현재 독신으로 살아가고 있고 독신주의라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수준에서 모든 것을 본다고 하잖아요. 그죠? 자기 수준에서 생각을 하고 자기 수준에서 바라보고 자기 수준에서 판단하고 자기 수준에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도 자기 수준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서 사도 바울이 가정을 이루고 너무 행복하게 살고 아이들하고 토끼 같은 뭐라 그러죠? 토끼 같은 마누라 어쩌고저쩌고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이 너무 부러운 나머지 나는 저렇게 살고 싶은데 저렇게 살지 못했어. 이런 자괴감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근본적으로 생각하기를 독신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신앙이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한다 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였다는 것입니다.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엄청나게 어려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남자를 만나서 신앙이 좋은 가정을 이룬다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모든 주도권을 남자가 다 쥐고 있었기에 신앙이 없는 남자와 결혼하면 그 남자가 하라는 대로 다 하면서 살아야 되는 처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때 당시의 여인네들의 처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을 잃어버릴 확률이 매우 높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안 믿는 남자와 결혼하면 오늘날같이 신앙을 유지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안 믿는 남편을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거의 불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안 믿는 남편이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여러분, 그런 존재가 여인네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해서 주를 부인하느니, 너희가 결혼한 다음에 예수님을 모른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라고 부인하느니 차라리 너희가 혼자 사는 것이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합당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결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특별히 부모, 자식이 나이가 많아지면 부모는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결혼을 해야 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본 다음에 진정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고 확신이 들면 결혼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나이가 되었기에 결혼을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만나는 때가 전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는 때도 다르고 배우자를 만나는 때는 더더욱이나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 때 연애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부터 연애를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조언을 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40이 넘어서 50이 넘어서 겨우 결혼을 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마다 전부 다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빨리 결혼하기도 하고 저 사람은 느리게 결혼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빨리 결혼하는 데 있으면 빨리 결혼해야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늦게 결혼하는 것이라면 늦게 결혼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일륜지 대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중요한 대사를 치르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결혼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결혼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하나님께 꼭 물어본 다음에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막상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은 달라질 것입니다. 빨리 결혼해야지.
빨리 결혼해서 저 사람하고 한 이불을 덮고 내가 살아야지. 내가 저 사람하고 똑같은 꿈을 꾸면서 내가 한번 멋지게 한번 행복한 핑크빛 무드에 젖어가지고 내가 한번 인생을 멋지게 한번 살아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말씀을 잃어버릴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결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은 결혼하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뒤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결혼하기를 여러분들이 원하고 계십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몇 명 안 나왔는데 이제 곧 결혼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과연 어떻게 여러분들은 결혼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물어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남자하고 살아야 하는 것인지, 정말 이 여자하고 사는 것이 맞는지 진지하게 물어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겉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겉만 봐서는 절대로 모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가장 잘 알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사람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고 상대방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결혼관이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그럼 무엇을 제일 많이 해야 되느냐, 두말할 필요 없이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기도를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결혼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결혼하신 분들 여기 많이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자신 있게 나는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물론 기도한 다음에 기도하지 않고 결혼했어요. 그 다음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가정이 멋지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2012년도를 내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내가 2013년도에는 내가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오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물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맨날 여러분들의 인생은 반드시 꽃피는 봄날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지하게 물어봐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신 그 사람이 맞는지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꼭. 그냥 연애하기 바쁘지 마시고 몇 명 안 되는 우리 청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결혼하신 다음에 자녀를 가지신 여러분들에게 또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과연 어떠한 결혼을 해야만 되는지. 이제 의빈이가 이제 몇 개월 되지 않았습니다. 2개월, 3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의 손에 있는 시간보다도 배우자의 손을 잡고 있는 시간이 훨씬 더 길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게다가 요즘에는 웬만하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의 시대가 아닙니다. 웬만하면 100세요, 건강하면 110세, 120세까지 그런 사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새로 배우자를 만나잖아요. 그 배우자와 적어도 한 70년 이상을 동행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일을 행하는데 어찌 기도하지 않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여러분들의 자녀들 금방 10년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금방 20년의 세월이 훅 지나가 버려요. 눈 깜짝할 사이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종치는 날이 금방 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그만큼 쑥쑥 자라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자녀를 안고 제일 많이 기도해 줘야만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배우자를 잘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죠. 우리의 자녀들이 배우자를 잘 만날 수 있도록,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배우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배우자, 둘이 손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배우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뼈를 깎고 자신의 살점을 도려낼 수 있는 그런 배우자,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부부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뭐 조금 잘못하면 당신은 잘못해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배우자 말고 말입니다. 붙들고 울 수 있는 그런 배우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런 배우자. 그런 배우자라면 두말할 필요도 없이, 걱정할 필요 없이 딸을 맡길 수가 있는 것이고, 아들들을 충분히 넉넉하게 맡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러시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바다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를 하고, 전쟁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 검푸른 바다에 나갑니다. 옛날에 뭐 돛담배 이런 것 정도 타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 여러분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한 번 기도하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적의 칼날이, 적의 화살이, 적의 창날이 언제 내 가슴을 찌를지 모르는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 전쟁터였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터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다보다도 무서운 것이, 전쟁보다도 무서운 것이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쟁보다도 무섭고 바다보다도 무서운 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특히 보니까 여자들의 말에 의해서 그렇게 휘둘립니다. 안 그런다, 나는 아내에게 말을 하지 않아. 그 사람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100%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에 지킬 수 있겠죠. 얼마 동안에. 제가 부목사로 일을 할 때였는데 사모는 저에 대해서 제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집에 가서 말할 시간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그렇게 힘들었냐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그래서 아주 힘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힘들면 나에게 말을 하지 그랬냐고. 말할 시간이 있어야지 말을 하죠. 게다가 말을 하면은 괜히 근심만 늘어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혼자서 한 5년 가까이 제 마음속에만 그냥 품고 있었던 일들이 참으로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뉴질랜드 가서 다 말을 했어요. 아,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괴로움이 있었고, 이런 눈물이 있었고, 이런 슬픔이 있었다고 말을 하니까 집사람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염없이 울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말을 하지 않느냐고. 말할 시간이 있어야죠, 말할 시간이. 그리고 말해서 좋아지지 않으면 저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해서 제가 말을 다 하는 것 같죠? 여러분, 제가 말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아,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할 얘기를 다 하시니까 강대상에서 말 다 하면요, 저 죽어요. 제가 죽습니다. 말이라는 게 참 희한합니다. 내 입술의 열매를 먹고 내가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함부로 저와 여러분들이 움직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해서 영양가가 있는 말들을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 세워주는 말들. 아,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감동을 먹겠구나, 이렇게 생각되고 확신이 들면 입을 벌려서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괜히 이상한 말을 했다가 다른 사람들만 힘들게 될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그것들보다도, 전쟁보다도, 바다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것이며 내 인생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에 마땅히 저와 여러분들은 제일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결혼하기에 결혼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첫 단추를 잘 꿰야 되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 꿰야 그 다음 단추도 잘 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인생의 첫 스타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 진입의 첫 스타트가 결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나는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하고 결혼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결혼 생활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지금 우리 몇 사람이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제일 소중히 여기시는,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시간과 사람들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목사님, 이 추운에 발 동동 거리면서 지금 기도할 맛이 납니까? 이럴 때 기도할 맛이 나지 않으면 언제 기도할 맛이 나겠습니까? 발 동동 굴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실까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요?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거, 결혼 생활에 있어서 제일로 소중한 거,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이 나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먼저라는 거예요. 기도가 먼저고 그 다음에 삶이 따라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좋은 무기를 주셨잖아요. 이것을 왜 땅속에다 묻어두십니까? 여러분들 주여 그리고 부르세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라고 부르짖으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려오셔서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도와주시고야 말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백날 얘기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인생에는 답이 없더라니까요. 답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의 모든 속사정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알고 계신다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기도로 깨어 무장을 하세요. 기도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세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비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막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억만 하시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머릿속으로 딱 생각하시면 하나님 움직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방문하십니다.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돌봐주십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지고 있는 마음이 낮은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낮은 마음 내려놓으시니까요. 낮은 마음. 높은 마음 갖지 마시고 말입니다. 제발 낮은 마음 가지세요. 제발 낮은 마음.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이 쓸모없는 죄인이 하면서 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너무 많죠. 내가 누군데 이럴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 마음에는 미안하지만 그 높은 마음에는 은혜가 깃들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생기지 않습니다.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은 높은 마음이 아니고 낮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 결혼한 후에는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루는 노력. 여러분 행복한 결혼 생활의 기본 원리는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반드시 만납니다. 근데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냐? 부모를 떠나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나중에도 부모에게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 맛이 없는 것이고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의 기본 원리는 무엇이냐?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는 것.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부모를 공양하지 말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부모 공양하시라니까요. 그러나 가정이 우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정 먼저, 그 다음에 부모 나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선순위를 매기자면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까? 영혼과 육체가 전체가 한 몸을 이루는 일에 노력을 기울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의 수준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수준이 맞아떨어질 때 두 사람의 교감이 형성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맞아떨어지지 아니하면 이상하게 재미가 없어요. 대화를 해도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처럼 그렇게밖에 대화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벽에 대고 말하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슨 행복이 있고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행복과 재미는요, 신앙이 일치되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일치. 마음이 일치되고 신앙이 일치되고 삶이 일치되고 바라보는 것이 일치되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10절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느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한 번 결혼한 사람들은
절대로 헤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상대방이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헤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왜냐하면 두 사람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살기가 힘들고 도저히 못 살 것 같아도 이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연애를 할 때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는 얼굴만 봐도 설레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결혼하게 되면 살다 보면 그런 마음이 이상하게 싹 사라져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나 설레이지 한 집에 함께 살게 되면 설레는 마음이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사람과 계속 살아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요상한 생각이 고개를 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은 미안하지만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게다가 성격도 잘 안 맞는 것 같고 생각하는 것도 너무나도 다른 것 같습니다. 취향도 다르고 취미도 다른 것 같고 추구하는 이상도 분명히 다른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서 들기 시작을 합니다. 헤어져야만 되는가? 이상하게 내가 이대로 살아서 좋은가? 헤어져야만 하는가라고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런 생각은 오늘날의 우리들만이 갖는 생각이 아니라 그 옛날에 살았던 고린도 교인들도 역시 우리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헤어져야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헤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을 헤어지라는 사인이 아니라 부족해도 서로 이해를 해주고 안아주면서 여러분, 한 몸을 이루는 노력을 하라라고 하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다른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혀 다른 가정 환경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만났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입맛도 다릅니다.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부모들 밑에서 성장한 두 사람이 만났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처음부터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정상이 아니겠느냐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화성 남자, 금성 여자라고 하는 책도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화성의 남자, 금성 여자처럼 서로 완전히 다르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부부들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특별히 만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서로 다른 것으로는 헤어져서는 절대로 안 되고 다른 것이 보이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을 저지르고도 돌아설 줄을 모른다든지 계속해서 음행을 저지른다든지 아니면 말로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아니면 손찌검을 한다든지 그것도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한다든지 그러면 헤어져야만 옳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도 산다면 우리는 성자가 아니라 속이 전혀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했다고 진정으로 사과하면서 용서를 빌어온다면 나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내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용서를 빌어오잖아요. 그러면 지난날의 허물을 다 덮어주고 또다시 하나가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달라요, 여러분들. 남자와 여자는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남자들은 대부분이 성격이 급합니다. 여자들은 약간씩 느긋합니다. 근데 소리를 지르는 거 보면 여자들이 훨씬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더 담대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이상하게 여러분들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양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이 결혼하면 대부분이 불거지는 문제가 뭐냐면 저 여자가 이상하게 소리를 자꾸 질러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서구 사람들은요, 소리 지르는 사람들을 정신질환자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차분하게 성장을 합니다. 침착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대단합니다. 자기 관리가 굉장합니다. 자기 감정 컨트롤이 탁월합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웬만하면 요동치지 않습니다. 꼼짝이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일이 일어나도 말입니다. 저는 장례식에서 그 나라 사람들은 안 올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냉철하고 너무너무 차가우니까 말입니다. 평상시의 삶을 보면.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얼마나 엄청나게 눈물을 쏟아내는지 모릅니다. 깜짝 놀랐어요. 졸업을 하거나 헤어지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공항에서 만나잖아요. 몇 개월 만에, 몇 년 만에 만나잖아요. 일단 쳐다보기 바쁩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참을 부둥켜 안고 있어요. 한 15분, 10분 한참 어떤 때는. 그래서 막 눈물을 닦는 하도 닦는 거예요. 하도 냉철해가지고 그 사람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 저 사람들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에요. 사람이 아니구나. 사람이란 웬만한 일에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웬만한 일에 반응을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국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날이면 날마다 소리 질러대잖아요. 날이면 날. 눈만 떴다 하면 소리를 질러대잖아요. 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도저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미치겠다는 거예요. 저한테 찾아와서 막 상담하는 것입니다. 저번에 파스터 나하고 좀 상담 좀 해줘. 카운셀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카운셀 할 줄 모른다. 니네들 특히 마인드가 우리들 마인드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나 니네들 마인드 이해 못하겠어. 그래서 나 카운셀 못해. 아니다. 얘기만이라도 들어다오. 얘기만이라도. 주로 뭐 하냐면 여자들 내 아내가 너무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리를 많이 너를 향해서만 소리 지르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이들을 위해서도 소리를 엄청나게 질러댄다는 거예요. 한 번은 한국 여자하고 결혼했던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이 선생님이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한국 여자하고 한국에서 요 안양에서 살다가 이 뉴질랜드 돌아갔던 선생님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교사로서 수고하고 계시는 선생님입니다. 집에 돌아가면 뭐 하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 와이프하고 공통점이 무엇이냐고. 그랬더니 드라마 보기라는 게 드라마 보기. 그 다음에 한국의 쇼 프로그램 보기. 저보고 Do you know 강호동? 그러는 거예요. Do you know 강호동? 그래서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학교에 가서 인사를 했다는데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내 말을 잘못했는데 영어가 이렇게 잘 들려오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 거야. 한국말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성적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나 깜짝 놀랐어요. 쭉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한국말 잘하십니까? 그때부터 한국말 안 하는 거예요. 한국말 잘하십니까? 나 못해요. 그러면서 영어로 막 나오는 거예요. 영어로 대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를 제일 좋아해? 강호동이 최고로 멋지다. 그 집에 들어가서 그래서 너 그게 이해가 가니?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귀로는 들려온다는 거예요. 한국말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말은 잘 못해도 한국말 들은 지 한 5년, 6년째 되니까 지금 한 8년, 9년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다 들려오는 거예요. 다행히 그 선생님은 목사님 따님하고 결혼했습니다. 아주 성품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네 와이프도 소리 지르니? 그랬더니 그 얘기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대답을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아마 소리를 안 지르는 모양입니다. 아니면 소리를 지르는데 말하면 창피하니까 선생님이라서 아마 목사님 딸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미 거기에 대해서 접고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혼하면 너무 달라요.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끼리 만나도 다릅니다. 보니까 남방형이 있고 북방형이 있답니다. 사람들도 남방형의 남자들은 머리가 이렇게 길쭉가 됩니다. 북방의 남자는 약간 좀 짜부대시 이렇게 생겼다 합니다. 성격이라든지 생각하는 게 모든 것이 다 달라요. 남자들도 다르고 여자들도 다릅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 본 적이 있나요? 똑같은 사람? 여러분 쌍둥이라도 다르잖아요. 쌍둥이라도. 그러니까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여러분들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세요. 정말 이해해 보세요. 정말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들. 내 아내를 얼마만큼 사랑했느냐는 거죠. 여러분 내 남편을 얼마만큼 이해하려고 애를 썼느냐는 거죠. 너무 다르다고 해서 아니면 다른 여자하고 아니면 다른 남자하고 비교해서 혹시 저 사람하고 왜 저 사람만 못해 아니면 저 여자만 못해 하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사랑에 걸림돌을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한 다음에 노력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노력. 다르다니까요. 분명히 다르다니까요. 처음에는 설레인다니까요. 근데 한 일주일 지나보세요. 아니 신혼여행만 갔다 와보세요. 설렘이 싹 사라진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설레일까 노력을 해봐야 돼요. 정말 나는 저 사람을 알고 있을까? 혹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껍데기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내가 혹시 도외시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 말은 들어달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말은 안 들어주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대화도 안 되죠. 밥 묵었나? 그런다면서요. 밥 묵었다.
그럼 찾아. 그러면서 자버린다면서요. 그러니 여러분 결혼 생활에서 무슨 재미와 무슨 즐거움을 맛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대화를 추구해 나가면서 서로의 공통분모를 찾아낼 수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일부러 듣지 않아도 오늘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제잘 말을 해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요 짧은 이야기 긴 감동이라고 하는 책을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유머라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유머. 하나님의 유머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만나러 왔는데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라. 이 말을 들으니까, 이 말을 가르치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비웃고 안 믿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아니다, 내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것을 하나님의 유머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기분 나쁘게 야, 너 왜 내 말을 안 들어?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거꾸로 야, 니네들이 웃었다.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웃었어. 네가 비웃었어. 근데 내가 진정한 웃음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껄껄껄 웃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유머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노력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그 노력을 가상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노력 많이 하시고요. 제발 후회함이 없이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후회하지 마시고 말입니다. 정말 눈물 뿌려서 후회하지 마시고 말입니다.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한번 돼보셔서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한번 나눠보세요. 다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 두 사람이 주님의 뜻을 열심히 따라가야만 될 것이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최소한 한 사람이라도 주의 뜻을 열심히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가정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데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주 획기적인, 아주 혁명적인 그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로 인하여 거룩하게 될 것이며 그의 자녀들조차도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믿는 배우자와 함께 살면 무조건 거룩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배우자가 믿음이 있는 배우자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분명히 믿음의 아내나 믿음의 남편을 만나면 그 사람이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가 좋다고 말을 하거나 그 남자와 같이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 남자와 그 여자가 믿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따라서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 살기를 원하면 헤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속에서 태어난 아이까지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이 이혼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혼하도 좋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믿을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이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매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소중한 삶을 낭비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따라가며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에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렇게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맛보게 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정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첫째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생명을 증거했고 목숨을 걸고 신앙을 파수를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 가정 속에서 장로님들도 나오는 것이고 목사님들도 나오시는 것이고 안수 집사님들도 나왔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까? 엄마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면서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사람이 모였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제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사람이 굉장히 소중해요. 한 사람이라도 온 가족이 다 안 믿는다 할지라도, 딱 한 사람이라도, 아빠면 아빠, 엄마면 엄마, 아니면 자식이면 자식,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사람이라도 울며 하면서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소중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서도 남편이, 아빠가 안 믿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아내가 믿고 그 아내가 교회 가는 것을 허락했다는 것은요, 언젠가는 그 영혼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가능성이 있다, 그것이 아니고 성경은요, 그 사람이 반드시 돌아온다라고 역설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란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 손을 함께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이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여러분들이 소원하십니까? 그러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경건한 가정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 부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라는 겁니다. 결혼한 후에는 둘이 아무리 달라도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 정말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이 불행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빠가 불행해 보세요. 엄마가 불행해 보세요. 자녀들도 동시에 불행해집니다. 그럼 불행한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또 그의 자녀들이 또 불행을 낳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쪼록 행복해져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두 사람이 한 마음 한 뜻을 이루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의 가정 속에 싹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가 먼저라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 믿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가정의 행복이 연출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시간 문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제발 여러분들 기죽지 마시고 말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말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남편이 안 돌아오십니까? 기도를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더 많이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아올 수 있도록 버티면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여러분, 버티라고 놔두세요. 어떤 때는 막 억지로 막 그냥 너무 그냥 끌고 오지 마시고, 딱 끌고 올 때는 끌고 와야 되지만은 한번 버티라고 한번 얘기도 해주세요. 여러분들, 당신이 지금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지 몰라도 언젠가는 당신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할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유 있게 기다려보세요. 반드시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고야 말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는데, 우리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